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를 찾으라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아직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은 무험한 상태입니다.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단의 역사도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2장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원본이 담겨 있는 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9절과 17절은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9절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영적인 감각을 가진 채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선악을 구분하는 이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은 굳이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을 인지하는 감각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이미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선과 악에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악은 죄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물입니다. 이 둘 모두 사람들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구원에 관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참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면 생명책이 나옵니다. 생명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 구원받지 못해 죽은 자들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 생명책의 기록을 보면 영원한 생명이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위의 결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창세기 2장의 가르침을 계시록 20장이 확인시켜 줍니다. 행위로 시작한 구원이 행위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앞에서 저는 창세기 2장의 구원의 가르침을 원본과 같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이 원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알고 있는 이 구원의 지식을 원본의 가르침과 비교, 대조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알고 있는 구원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복잡한 내용들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전거되고 있는 구원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에는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생명을 위한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행위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영생, 이것이 오늘날의 성도들이 알고 있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물론 교회의 가르침에는 성화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칭의만 받으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오늘날 구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칭의에 이어지는 성화, 곧 선악을 구분하여 지키는 삶은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성도가 좀 더 나은 상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구원의 지식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전거되는 이 구원의 가르침은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구원의 가르침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분명 둘 중에 하나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성도들이 굳게 붙들고 있는 칭의라는 구원의 가르침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원래는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칭의라는 이 가르침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중요하게 된 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칭의라는 과정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의로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선과 악을 구분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성화만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무르익게 하면서 영생이라는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을 지키면서 선하게 살아가면 그게 바로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본래의 길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자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죄인에게는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격이 상실된 죄인에게 다시금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는가 하면 칭의라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칭의를 얻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 흘림을 죄의 용서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로 믿는 것이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 흘리신 공로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성화의 길로 전진을 해야 했지만 이 같은 전진을 무력화시키는 죄라는 돌발적 상황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거해 주심으로써 사람은 다시금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준 것이 뭐냐 하면 칭의라고 하는 구원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구원이 완성되었거나 그리고 천국의 입장권을 받은 것처럼 이해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 전열을 다시 가다듬기 위한 작업, 칭의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칭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틀을 닦아 놓는 구원의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이 사건을 구원을 다 얻었다고 알고 있는 것은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 나쁜 것인가 하면 성도들이 장차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때에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채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성도들의 예복, 교회의 거룩한 예복은 어떻게 준비되는 것인가 하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예복이 준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이 설계하신 창세기 2장 원본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이유와 똑같음을 디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의 이 말씀을 보면 칭의의 가르침도 나오고 성화의 가르침도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런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칭의의 사건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건은 사람의 선한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럼 이 같은 칭의의 사건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이유는 뭔가? 뒤에 말씀이 설명해 줍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된다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이 한 세기 동안의 교회는 칭의를 굳게 붙들고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게 사는 유일한 길인 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동네 형들과 연못에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수영을 할 줄 몰라서 얕은 물가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이 미끄러지면서 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너무 아득하고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막 허우적거리다가 뭔가 손에 하나 잡히는 게 있었어요. 뭔지도 모르고 굳게 붙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네 형의 목을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그 형 덕택에 제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살려준 그 형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눈을 부릅뜨고 욕을 하면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죽는 줄 알았다. 예전에 영화를 보니까 물에 빠진 여인을 주인공이 구출하는데 보니까 주먹으로 그 여인의 얼굴을 쳐서 기절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둘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칭의라는 교리를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동네 형의 목을 붙잡은 상황과 비슷합니다. 비록 살아나긴 했지만 그렇게 목을 붙잡는 것은 둘 다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 주어준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칭의만 굳게 붙들고 있었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칭의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붙들어야 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착한 삶, 선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안에 감추인 바 되었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구원의 가르침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화를 위해 칭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칭의를 붙든 손을 이제는 성화를 붙드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성화 없는 칭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세우셨던 그 계획이 나무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전한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참된 믿음의 지식을 갖는 데 있어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